오늘도 선교대 이후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에 오면은 여러 군데 사실은 설교하러 갑니다. 선교 보고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 가는 중에 사실은 그 교회 도착하면은 분위기들을 느껴요. 그 어떤 교회는 가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굉장한 큰 규모가 있기도 해도 굉장히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빛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을 오랫동안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여러분들 뵈니까 늘 함께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과 어른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는 캐나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는 거의 오후 예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입니다. 자기 교회당 건물이 있지 않는 한 빌려서 쓰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마치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 또 오후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됐고 또 눈동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고요. 또 찬양도 기가 막혔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지나도 못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연습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영국에 있는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65개 나라를 3년 동안 조사를 했었어요. 뭘 조사를 했냐 하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를 조사를 했었어요. 목표를 세울 때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서 취업을 할 때, 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할 때,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집이나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목표를 가질 때 행복하다 그래서요. 근데 이런 행복함들은요, 이런 목표들은 인생에 수없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차를 샀는데 거의 몇 개월 안 가요. 며칠 안 가요. 그럼 또 목표가 또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목표를 자꾸 정하죠. 해가 바뀌면 또 정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목표를 정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바울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니까 바울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나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까?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헤쳐나가야 되지만 정말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죠. 저는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참 많은 데를 다니거든요. 다니보면은 이 교회에서 괜히 이런 설교를 했다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기본 메시지만 하고 올 걸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힘주는 메시지만 하고 올 걸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의 교회는 제가 몇 번 이래 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이제 달려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이 찾은 미션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 평생의 미션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니까 아주 간단하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미션이냐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예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당연한 건데
이게 바울에게는 왜 미션이 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린다. 구한다. 찾는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바울은 왜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알게 하신 이 영혼 구원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잃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달린다라는 표현이, 찾겠다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오늘 찬양이 어떠했든 마음에 담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만 잃지 않으면 돼요. 시간 나시면 연습하시면 되고요. 또 그러면 또 뭐 언젠간 또 잘하게 될 거고, 언젠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겠지만.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미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셨던 똑같은 미션을,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속에 이미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잖아요. 세상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재정적인 문제, 또 뭐 현장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잘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에게 누가 안 돼야 될 텐데. 이러다 보면은 뭘 하나 놓쳐버리지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셨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새겨놓으셨던 그 뜨거운 영혼 구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어느 날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캐나다 가서 저는요 몇 년 동안 이걸 잊어버렸어요. 캐나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잊어버리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캐나다 뒤집어야 되겠다. 미국에는 보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뭐 파송된 분들, 뭐 자생적으로 생겨난 분들 한 7, 80명 계시는데 캐나다에는 통틀어도 뭐 5분 이렇게밖에 안 계세요. 찬스다. 내가 캐나다 뒤집어야지. 이게 내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 한 3, 4년 뛰다 보니까 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던지요. 교회를 부흥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단에, 내 주변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락방이 최고다라는 걸 막 알리고 싶고, 봐라. 다락방 하더니 저렇게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다.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구나. 이거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빨 충치도 안 먹거든요. 굉장한 이빨이에요, 이게.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지 생리가 하나 빠져버리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니에요. 남의 이빨 빠졌다는데 그래. 이빨 하나 빠지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린 것 아닙니까? 나는 뭐 어디 가면은 내가 다락방 멤버들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새로 개척하고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쫓겨난 거거든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모였던 멤버들이 누군지도 난 몰랐었어요. 그냥 모여드니까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베레아도 있었고요. 사이비 하는 팀들도 있었고, 이 팀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막 모인 겁니다.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막 열심을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되어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나는 캐나다에 큰 교회를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건 놓쳐버리고, 그 미션은 놓쳐버리고, 내가 엉뚱한 내가 만든 미션에 내가 막 뛰어다녔던 겁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앞에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내가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럽니다.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내가 찾는다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한빛교회 쭉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저는 박 목사님도 저를 잘 알지만 사모님도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이렇게 막 거짓말로 칭찬하거나 그런 소리를 잘 못 해요. 이 복음의 빛 교회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 탄탄한 교회가 돼 간다 이런 소문이에요. 뭐 안으로는 뭐 안 탄탄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소문, 들리는 소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복음의 빛을 교회 보고 뭔가 탄탄하게 세워져 간다 이런 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찾은 미션처럼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으셔서 이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요, 늘 확인하세요. 늘 확인하면 돼요. 구약의 사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어땠죠? 하나님이 극찬에 극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버립니까? 왜 그래 됐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을 때 이 왕자리 이걸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미 미션 잊어버렸어요.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비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세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놓쳐버리니까 일이 비참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 만들어 나가고 섬기고 나가는데 여러분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캐나다에서의 어떤 뭐 사역이나 이런 건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릴 게 없어요. 그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지 현장에서 막 고생을 한다 뭐 막 이러는데 저는 뭐 별로 고생을 안 해요. 그냥 잘 놀고 그 뭐 기타도 치고 편하게 지내요. 그래서 막 힘들다 어쩌다 뭐 그런 게 보고 드릴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살, 2살 나이가 먹으면서 캐나다 간 지가 14년, 해수로 14년째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그러면은 다른 해외 현장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힘들고 나는 왜 편하다고 느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났었어요. 요 근래 이제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수양 버드나무 그늘이 30리를 간다 그랬어요. 부모의 그늘이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님은 그걸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군가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내가 큰 성과가 없는데도 캐나다 현장에서 보고할 만한 큰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도 그냥 해외 나가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영적인 큰 버드나무 같은, 수양 버드나무 같은 이런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이걸 요즘 제가 느껴요. 그래 요즘 제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보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아,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보고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나를 위해서,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또 불러주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자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뵈면은 또 내년 이맘때나 아니면 또 내후년 이맘때나 얼굴을 뵙게 되는데, 제가 얼굴을 한번 이렇게 뵙고 가면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토론토에 있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양 버드나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늘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복음의 빛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교회 일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생명 구원하시려고,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러분, 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안 드실 줄 알고 기가 막힌 특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나는 아직 미션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미션을 다 주셨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왜 나는 미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영혼 구원이 내 마음속에 안 담깁니까? 나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집안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안타까움도 없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목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지를 않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세상 살게 하셨다가 주일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중에 어느 날 깨닫게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주셨구나. 이미 나를 가문 복음화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한국 복음화 세계 선교사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미션을 주셨구나. 이게 오늘 보이는 겁니다. 다 주셨어요. 바울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발견하고는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은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또 달려가노라,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을 빨리 발견하시고, 또 발견하신 분들은 24시간 하루 사는 동안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벌어져도요. 그래서 이 사탄은 틀림없이 미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뭐 하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갈등 속에 빠져서, 그 고통 속에 빠져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정신을 쏟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으신 것 그냥 덮어버리고 어느 날 보면은 나는 뭐지? 이리 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에 모인 분들이, 교회로 모인 분들이 얼마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뭐 똑똑한 분들이 많은지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상처일 수도 있죠. 막 교회 오신 분들 보니까 서울대 출신, 또 서울대에서도 법대 출신, 이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교육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야, 이런 분들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 전도 운동을 하면은 영혼 살리겠구나, 이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딱 이래 된 거예요. 이 초점이 기가 막히게 옆으로 틀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이 전도 운동을 하면은 이 토론토 지역에 확 뒤집어 버리겠구나. 그러면 이를 갈고 막 뛰다가 이빨 빠져버리고 막 그래 버리세요. 속은 겁니다. 속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말씀을 안 하셔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복잡하게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되겠냐, 용기를 좀 내야 안 되겠냐, 힘을 내야 안 되겠냐,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막 오고 하시겠죠. 속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이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주셨던 영혼 구원, 복음 전거,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놓쳐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걸 버린 게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생각하겠다, 이거였었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바울은 발견하고 그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자기를 잡아 가두고 자기를 신문하고 때리고 잡으러 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만 꺼내 보이면 모든 게 통과될 것 아닙니까? 집안의 권력들만 동원하면 모든 게 다 편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맛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바울처럼 이런 고민 안 하게 하시려고 재산도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 가지 뭐 권력도 조금 없이 하셨고, 평범한 서민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다 팔다리 다 잘라놨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글동글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해서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어요. 굴러가다가 또 자꾸만 우리는 옆을 봐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9년을 예배 때 동시 통역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 9년을 동시 통역하니까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든지 정말 통역을 잘해요. 그 친구 이번에 쉬게 했어요. 왜 쉬게 했냐 하니까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로스쿨에 가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 못 하게 했어요. 부모도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통역을 하면은 사실은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 장로님이 메시지 기록해 놓은 것, 엄마 권사님이 기록해 놓은 것, 또 다른 랩런트들이 기록해 놓은 것 막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통역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가 힘든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쉬게 했어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니까 그럼 너는 메시지만 집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위기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이가 이번에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은, 내 아이가 이번에 이 과정만 통과한다면은 얘는 연봉도 수없이 많아질 것이고 얘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편할 것이고, 여러분 그때 뭘 선택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다메섹은 덕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인 단순한, 가장 단순한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놓치지 않겠다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분들, 각 기관들 활동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문 듣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제자가 확립되어진다는 소문도 듣고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은 몰라도 소문은 무섭습니다. 촉촉촉촉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빛 교회, 빛이 자꾸만 꺼진단다 이러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전구를 갈아넣는데도 탁탁 나가고 빛이 안 비친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건데,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저한테까지 괜찮다, 좋다 막 이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박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여기 와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쭉 안내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본부에 우리 유광수 입버릇이, 그분은 나보고 동생이라 하는데 나는 그분 보고 형님이라 그러는데, 유광수 형님이 계시고 하니까 잘 따라가시면 되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 와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 주소에 있냐 이걸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음의 빛 교회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우리는 목회 30년입니다. 보면은요, 중요한 순간대에 제자가 확립되지 못하고 교회가 단단해지지 못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전 세상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의 빛 교회는 제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단단하게 이제 기초가 깔리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한 번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확립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기를 당하든 어떤 바람이 불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이 또 지났을 때 여러분, 사람 숫자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이 지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큰 증거, 큰 열매 나는 한빛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찬양도 아름답게도 하실 그런 시간표도 될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미션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은 틀림없는 전체적인 미션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이고 나의 미션인데, 나는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다 받으셨겠죠. 나의 미션이, 여러분의 개인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 말은 뭐냐 하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가서 14년 동안 한 게 뭐 있냐 하니까 한 4, 5년 동안은 헤맸고요. 한 9년 정도는 뭐 했냐 하니까 제 미션을 나름대로 어설프게 좀 찾았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의 99.9%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한국말이 안 통하는 캐나다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한 1, 2년 해보니까 이건요, 눈에 핏발만 쓰지 영어가 안 돼요. 영어로 메시지를 하고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안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막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키우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이미 캐나다에 태어나서 영어나 한국어가 자기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학을 와서 똑똑한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걔들 만나서 걔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제 마음속에 9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 6명 정도 준비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나는 할 일을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그 애들이요, 나이 많으면은 27살, 8살, 적으면은 이제 20살, 21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약 200개 민족이 모여 사는 이 캐나다에서요, 토론토에서요, 공부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아이들입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영어권 아이들이 백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배 때 와서 앉아 있는데 말이 통해야 뭐 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 미션입니다. 제 개인의 미션입니다. 이 복음 전에는 얘들을 더 반 죽여가지고 얘들이 복음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이 팀 사역하고 완전히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또 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게 제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그리고 또 세신자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막 앞서갔던 분들을 따라 했었어요. 유 목사님 따라하고 우리 목사들도 유 목사님 따라하고 앞서갔던 뭐 장로님들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빛교회 중직자 한 분 한 분, 성도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내게 바울처럼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 목표를 내게 심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인생 살면서 세상 살면서 이걸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찾으셔야죠. 바울은 찾은 겁니다. 바울은 이걸 찾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몇 사람, 바울, 실라와 누가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너댓 명이 팀을 이루어서 자기 평생에 유럽을 2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2바퀴 반을 돌아서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자를 찾아서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했었어요. 바울은 자기 미션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돌을 맞든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해서 지교회 많이 세우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핍박과 환란이 막 오는데 그거 해치면서 하나님 미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같은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목표, 영혼구원 미션, 이걸 잊어버리기만 만들면 끝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아무리 사람이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여도 이건 아무 힘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개척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들 아니십니까? 생을 걸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영혼구원 하려고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때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미션을 감당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미 찾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복음의 빛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각자의 미션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미션으로 주셔서 나 개인의 달란트대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분 한 분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 원리스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복음의 빛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려나가는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품을 수 있는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